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기간은 3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3년의 기간은 세상을 바꾸어 놓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을 바꾸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었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비롯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는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각종 병자,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도 살리셨던 그 치유의 현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또 있다면 말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물 밑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할 때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고,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따라갔다 할 때도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헬라어 동사는 아콜리데오 혹은 아콜루데오입니다. 이 아콜루데오는 표면적으로는 따라갔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의 더 깊은 뜻은 제자가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콜리데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뜻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제자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를 후일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이 제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일반적인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모든 족속은 안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제자는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란 말을 사도란 말과 혼돈되어서 사용되거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우시고 그 제자들 중에 12를 특별히 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는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파송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자, 이런 사도는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제자란 말은 신약 교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는 재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가 자원해서 스승을 찾아가고 스승이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순간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극동지역에도 동일한 문화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미국 땅에도 학생이 학교를 갈 때 학생이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하고 합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하면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으로 볼 때 학생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니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로막다가 어느 순간 네 맞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특별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님을 알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 제자의 사용 용법을 한번 찾아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스찬이란 말을 씁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란 말은 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장면까지 합쳐서 무려 300번이 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관찰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온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그 교회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를 꼭 닮은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일컫는 별칭, 별명으로 사용되던 말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말이죠. 찰스 윌킨스가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에 관하여 오해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제자를 동시에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복수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수의 제자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근거해 보면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배로 이동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베드로까지 3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근거했을 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3명은 약간 배제를 하고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구나.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케이스로 제자를 부르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이른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 그렇게 불렀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장면에 집중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큐 드라마를 보십시오.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이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라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나머지를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심중의 변화,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나머지 제자들도 이런 변화와 부르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대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의 장면에 이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특별히 부르신 것도 아니라 그 제자들 4명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특징적인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십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마태복음 9장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텍스 컬렉팅을 하고 있는 그 세관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가장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던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마치 추노처럼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길이었고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것을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직업이겠죠. 집에서 쉬거나 혹은 다른 것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현장, 이른바 바디메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얼핏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상하고 훌륭하고 좋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관계를 청산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지려고 하는 그 처참한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이 주님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 또한 업 역사상 그가 했던 고기 잡는 업 역사상 가장 고기가 안 잡히는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이 아님을 이미 지난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베드로와의 만남 장면은 바로 그의 장모를 베드로의 집에서 병 고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베드로 입장에서 돌려보면 그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복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다른 복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배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배. 복선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초대장이다. 이미 한 장 발송되었고 또 다른 초대장이 배를 선택하며 발송됩니다.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지형 구조상 굉장히 저지대로 되어 있고 이 해안가가 비스듬한 고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가장 낮은 지대에 연단을 둔 연사가 되었고 이 언덕백이 올라가는 그 둔덕에 사람들을 앉게 함으로 음향학적으로 마이크 없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때 찾으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분이니까 다 아시겠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반원형 경기장, 부채꼴 경기장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단은 아래에 있고 객석이 위에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지만 가이사랴에 있는 그곳에서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극장에서 제가 어떤 지점에서 스팟에서 소리를 내니까 5,000명이 있는 그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다 소리를 듣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그런 음향학적인 소리 전달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의 배일까요? 이 말씀의 장면이 끝난 이후에 두 번째 씬이 나오면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볼 때 두 번째 씬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좀 힘들죠.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베드로를 배우로 캐스팅했을 때 연기를 이렇게 지도할 것 같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눈빛이 흔들려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이걸 들을까 말까 고민해야 합니다. 연기하십시오. 이것은 연기가 아니지만 만약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친 그 능력은 인정하지만 나는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저분은 나이 30에 나사렛 깡촌에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이력서에 만약 쓴다면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되는 국문 해독 정도의 능력에다가 그리고 목수 출신이라서 어업은 도통 모르는 분인데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은 이 상황 속에서 전문가인 내가 이미 경험한 현장에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No. 지금 그물을 잘 정비해야 그나마 내일이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올 텐데 이 정비해야 되는 시간에 또 그물질을 하다 보면 내일도 망칠 수 있어. No.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배우에게 그렇게 갈등하는 표정을 지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고민과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이 지점에서 순종을 택합니다. 그가 순종을 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인용하는 구절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걸 너무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인데도 A라는 사람이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말하면 사랑의 격려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압니다.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합니다. 왕꼰대. 그래가 제가 가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로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잔소리, 그분의 이야기는 늘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저는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말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왜 이런 순종의 바탕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있지만 오늘 앞에서 놓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연단을 삼아 사용하셨을 때 배에서 일정 부분, 무트에서 일정 부분 배를 떨어뜨렸고 이 배가 완전히 호수 중심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 밧줄을 동여매고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배 주인 베드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고 베드로는 느꼈을 겁니다. 이분의 능력, 장모를 병으로 고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분의 말씀은 내가 회당에서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다르고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듣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수가 아니라 깡촌 출신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두 가지 과장법이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아마 과적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그 그물로 이만한 양의 물고기를 낚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 배로는 이 물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 배까지 빌려서 두 배를 가득 채웠는데 이 두 배가 다 침몰 지경까지 갔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물고기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에게 물고기는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그것입니다. 장모와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 제도에서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늘 잡아봤지만 풍성하지 않았고 늘 잡으려고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던 바로 그 물고기를 자기가 원 없이 잡았는데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웠죠. 왜 왕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불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물고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까? 잘 유지해서 아들에게 물려줄까? 대대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주님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뜻도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물고기.
반면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인생의 목표였던 그 물고기가 한가득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전도합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물고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내려놓는 순간 별안간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도 변화이지만 그가 자기를 일컬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대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랍니다.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당시의 기도의 태도는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드는 이 기도 태도이니까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죄 많은 인간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반면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마 구석탱이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세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을 목격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와 흡사한 장면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고 자기를 종으로 여기며, 종으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퀴리오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한다. 헌신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헌신은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헌신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의 모습이 보여서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 베드로, 그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을 준비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심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 누가복음의 장면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사실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 일을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런 일정 분량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자로 성숙된 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라면 처음 제자로 나서는 베드로에게는 이 말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듀테 오피소 미입니다. 듀테, now, here, 지금 여기서, 오피소, behind, me, now behind me. 지금 너는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서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주님 뒤에 선다는 그런 지리적, 위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탁하고 나에게 의탁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물고기를 통해서 네 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너에게 다른 생의 목적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통하여 네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된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내 안에 너의 인생의 답이 있다. 바로 이런 의미로 듀테 오피소 미.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어릴 때요,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물고기 낚시하면 다 죽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고기 낚시해갖고 다 죽이는데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심해서 살려서 낚아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세운다고 했는데, 한 종류는 사냥꾼이고 또 한 종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만 언급하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하여 죽어가는 멸망자들과 주님께 구원받을 구원자를 구분하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의 현장이 일어나는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가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리고 따라가기 싫어서? 아니죠.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 같은 분,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기 잡는 재주밖에 없는 어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의 그 작은 재주를 통해서도 나는 역사하고 그 작은 재주를 너무나 크게 받겠다는 의미로 그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특별한 소명,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해한 베드로는,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에 포함된 두 가지는 그물과 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좀 길게 보면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도 여행할 때 아내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과 배.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뭡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그물이 뭡니까? 젊은 시절의 그물과 나이 든 시절의 그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한 그 사건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절대로 놓을 수 없었던 그물이 뭡니까?
저에게 한때 그물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둘째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첫째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태어나서 아이 목욕도 시키고 육아 때 많이 참여를 했던 반면, 둘째는 신학교 다닐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절 제가 육아에 참여도 못했고, 아이 목욕시킬 때, 아이를 돌볼 때, 우유 줄 때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가 자라나가는 광경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한다고 늘 공휴일은 청년들하고 다니고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가끔 일찍 들어갑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일을 준비한다고 교육자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서 그래도 오후에 들어가면 그때 아이가 아빠 오래간만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미안했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처음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늘 나와 있었고 월요일도 교회에 나와 있었고 일주일에 밥을 집에서 3끼 정도밖에 안 먹을 정도로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미국 학교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우리 둘째가 노래를 했습니다. 한국 학교 발표회 같은 거였는데 순서에 따라서 우리 둘째 아이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공교롭게도 아빠였고, 또 한국 학교 교장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 관람하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아빠는 날 보며 말했지, 꽃처럼 예쁘게 크라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웃어보라고. 아빠는 날 보며 말했지, 바다처럼 넓게 크라고. 아무리 거친 파도라도 참고 이겨내라고. 무슨 동료 가사가 이렇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노래 듣고 감동받아서 운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자격지심에 울었습니다. 저 아이의 노래 속에 아빠는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저 아이에게 인생의 교훈도,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로 자라도록 한 번도 도움을 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엔가 새벽에 주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그물이 그 아이다.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려놓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그 아이가 웬걸 중학교 때 냄새를 맡아보니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딱 냄새 맡으면 알거든요. 여러분도 이래 싹 보면 이분 예수 영접 안 했구나.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10중 8구는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느낌에 물어보니 예수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에게 1:1 양육을 하고 또 아이가 성령 체험하더라고 어떤 곳에 보내고는 금식하며 후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성령 체험했어. 그때 또 느꼈습니다. 내가 책임질 노릇이 아닌데 내가 또 그물을 붙잡으려고 했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어떤 때는 우리의 놓을 수 없는 배를 돋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더 복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그물과 수많은 배, 물고기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회심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너희 또한 나의 부름에 응답하며 순종하여라.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듣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